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8월에 생명이 넘치는 계절 속에 또 무더운 열기가 대지의 땅을 뜨겁게 하지만 그런 대지 열기 속에서 곡식이 연걸고 삶이 풍성해지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영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정해진 복무 연한을 잘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복무 중에 주어지는 휴가를 가장 기다립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정해진 규율에서 벗어나 다소 자유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이 끝나고 소속된 군부대로 복귀한 후에 얼마 동안 다시 군대 생활에 적응할 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군인들 보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탈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 중에 민간인으로 머물려는 습관이 다시 형성됨으로써 훈련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져 그 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이 끝나고 귀대하면 다시 정해진 훈련을 받음으로써 군인 정신을 다시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여름은 휴가의 철입니다.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기다려지고 또 보다 멋있게 휴가를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중 휴가철을 잘 보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면 후유증이 따릅니다. 후유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긴 이후에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휴가를 즐기면서 긴장되었던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정신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가 지나가면 모든 생활에 열정이 떨어지거나 또는 휴가를 즐겼는데도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새로워지지 못하고 힘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지나면서 더욱 정신무장을 하고 제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휴가철 또 여름철 소비 생활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고 영적인 생활의 리듬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영부영 휴가 지나고 8월 지나고 9월 지나고 하다 보면 가을이 오고 그러다가 1년이 후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철을 지나면서 영적인 각성과 재무장으로 정신을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여 2013년에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도록 다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이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는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의식 활동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의식 활동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의식 활동이 멈춘 상태에 있으면 시체가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는 의식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또 죽은 자에게 시간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을 하고 행동을 나타내고 업적을 쌓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썩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산 자에게는 시간은 기회지만 죽은 자에게 시간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again,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 다시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에게 다시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는 모든 기회가 닫히고 삶이 끝났기 때문에 사자에게는 다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의 상태는 어떠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는 아닙니다. 잠자는 자는 육체적 활동은 멈췄지만 그 의식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하나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쉼은 육체적 행동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잠자는 자는 육체의 노동을 잠시 멈추고 정신 활동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활동은 멈췄지만 의식은 살아있고 생명력과 몸의 활동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꿉니다. 시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꿉니다. 잠자는 자는 그 생명과 생존적 활동은 계속되지만 잠자는 자는 모든 것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권한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꾼다는 것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따릅니다. 실패자도 다시 일어나고 상실자도 다시 시작하고 고통받는 자도 다시 일어나고 약한 자도 다시 살고 억울한 자도 잠을 자면서 깨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다시라는 기회가 열려 있고 새날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자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와 죽은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고 잠을 잔다, 잠자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잠을 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적 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have 동사로서 have a eternal life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내면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서 빛을 비춘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 속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빛은 인간의 빛이 아닙니다. 인간의 빛은 꺼져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질지라도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 자는 때가 되면 깨어납니다. 아무리 깊이 잠을 자더라도 아침이 되면 깨어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자가 때가 되어도 깨어나지 못하면 하루를 다 소비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잠만 잔다면 살아있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비슷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회를 사용할 수도 없고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옵시다. 깨어난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신앙의 사람,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람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 해칩니다. 비전을 품지 못하는 열려있는 미래가 닫혀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슴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낙심과 절망하고 세속의 쾌락을 따라가고 싸우고 다투고 해치고 비전을 버렸다면 우리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잠을 자는 자니 산 자니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의심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속 쾌락만 쫓아다니고 다투고 싸우고 비전을 포기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잠을 자지만은 죽은 자는 아니니 깨어나라. 죽은 자같이 되지 말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깨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와 어울려 함께 사는데 아무리 부모가 좋고 형제가 좋고 부모, 자식, 배우자가 좋아도 죽은 사람,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그 시체는 시체실에 있지 내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자진 않아요. 산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헐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 그랬는데 헐려 떠내려 가는 게 뭐냐? 표류하는 겁니다. 배가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헐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하얀 배를 밖으로 뒤집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고기는 죽어요. 둥둥 떠내려가는 고기는 공중에 새도 안 먹어요. 썩었어요. 죽은 것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는 것은 떠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함께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질 때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빨리빨리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계속 잠자는 사람은 폭우에 홍수에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든지 또는 산사태에 압축되어 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죽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깨어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므로 깨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결단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났으면 일어나야죠. 잠에서 깨어나가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불 속에서 빈둥빈둥 거리다 보면 하루 다 갑니다. 깨어났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 듣고 얘들아 일어나라 하면 엄마 말 듣고 빨딱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밥 먹으라 해도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학교 공부 못합니다. 군인들은요 잠자다가 깨어나면 명령을 받아서 일터로 가거나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거, 일어나는 건 뭐냐? 성도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명령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긴 해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깨어난 게 아니에요.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니까 다 깨어나서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안 계시겠지요. 깨어난 것 같아도 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앉아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난 사람은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깨어난 군인은 명령을 받아 전투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싸우자 그런 뜻입니다. 깨어났으면 명령에 복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는 것입니까? 이부자리 정리하고 옷을 챙겨 입고 화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아멘 찬양대 또 여러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깨어나자마자 후다닥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자마자 후다닥 달려온 것이 아니고 깨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얼굴을 메이크업하고 머리 손질하고 옷을 갈아입고 잘 단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깨어나면 전투를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났으면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깨어나서 영적인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을 채워야 됩니다. 예배로 영성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휴가철이 지나고 쉼이 지났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었으면 하루의 일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깨어났지만은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하늘의 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냐? 노숙자들입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멀무리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있습니다. 목적 상실자요, 방향 상실자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사람은 깨어나면 그날의 일과를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매일매일 무엇을 오늘 뭘 할까, 오늘 어디로 갈까 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깨어나자마자 열심을 내어서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계속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시체 속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서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달려가는 도전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굳게 서자.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혹시 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훈련된 군인은 빰빠밤빰빠 하고 기상나팔 불면 무장을 정비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정신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정신도 깨어 있습니다. 영이 어두우면 정신도 흐릿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의 병은 영의 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상의 병도 영적인 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성이 깨끗하고 살아있으면 정신이 건강하여 힘찬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성의 건강과 성도의 영성에 깨어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복종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며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복종할 때 나도 깨어나고 일어나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성령이 나의 힘이요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능력을 입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도끼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기를 가지고 도끼를 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오기를 가지고 도끼를 품고 나도 한번 하겠다 마음 먹습니다. 연초가 되면 마음에 도끼를 품고 내가 올해는 찬양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제일 먼저 가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 오기로 시작하지만 오기가 5일밖에 못 가요. 오기는 5달도 못 가요.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은 인간의 오기가 아니고 도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또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황에 갇혀서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인생의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불신앙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절망한다면 더 이상 희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깨어나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결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지로 도전의 삶을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발하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서 힘을 얻어
제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작은 유대인, 리틀 주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 사람은 키가 좀 작은데 그 중에서도 키가 정말 작은 한 유대인이 알래스카 벌목장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백인 주인이 가만 보니까 조그마한 유태인이 왔어요. 요 골탕 먹이려고, 유태인이 요 골탕 떡이 먹이려고 조그마한 유대인에게 큰 도끼를 주면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일을 시켰어요. 조그마한 유대인이 엄청나게 큰 도끼를 들고 큰 나무 밑에 서니까 나무에 붙은 벌레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작은 유대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뛰어난 기술로 큰 나무를 찍어 넘깁니다.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벌목을 어디서 배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유대인이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차인데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데, 사하라 정글이 있습니까? 예? 사하라 정글이 맞습니까? 뭐예요 그럼? 사하라 사막이 맞습니다. 이 유태인은 나는 이 벌목 기술을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사하라 정글이 어디냐고, 사하라 사막이지. 그랬더니 이 작은 유태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원래 사하라 정글인데 제가 가서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 넘겨서 사막이 됐습니다. 이런 강력한 투쟁 정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일어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제자리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병사는 깨어나면 무정하고 제자리에 서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깨어나서 어디로 갈고 우왕좌왕하는 것, 깨어나자마자 우왕좌왕하는 것 오합지졸입니다. 여기저기 폭탄이 빵빵 떨어지고 총알이 팽팽 날아갈 때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는 것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된 병사는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자기 자리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훈련된 군사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리 지키는 영적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바로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영성이 죽고, 예배의 자리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고,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K대학교에 K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주일날 빼먹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중요한 과제를 받아서 연구 논문을 쓰는데 한 주간 계속해도 일이 안 끝나는데요,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이 끝나지 않아서 주일날 그만 교회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다 했어요. 주일 오후에 작업을 다 마치고 컴퓨터 입력을 시켜놓고 저녁에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설교하러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죽으라고 고생해 입력한 모든 자료 논문이 싹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인데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슬쩍 치워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제자의 자리에 곱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군병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된 군인은 명령을 받을 때 총칼을 메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제자리 지킵니다. 목숨이 위태롭지라도 명령받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린 예수의 군병으로 예배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결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일리 비스티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 다 알지만은 세계적인 속옷 업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이죠. 아시죠? 빅토리아 시크릿 롤 모델인데 1만 명의 경쟁을 뚫고 빅토리아 시크릿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다 내던져 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GIF, God Inspired Fashion이라는 GIF라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청바지, 셔츠, 가방, 모자에 성경 구절을 새겨서 세상 사람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GIF의 그런 회사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깨어나서 일어나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번에 이루고 단번에 다 달리고 단번에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단번에 끝내지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단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력합니다. 가다가 멈추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힘들어 멈추고 장벽에 막혀 넘어지고 가다가 낙심하여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단번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꿈을 이룬 사람, 단번에 이룬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졌지만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탓하기 전에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수제자 베드로가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리에 가득 차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왜 그랬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부여하여 베드로를 굳게 세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다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베드로는 다시 시작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차이점은 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깨어나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에 빠졌을지라도 깨어나 다시 시작하면 새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뜻해야만 계란이 깨어나 병아리가 됩니다. 식은 곳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가슴이 식은 곳에 비전이 자랄 수 없습니다. 가슴이 식어진 곳에 비전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따가운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과 봉사의 열정과 전도와 선교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이 불같이 따라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깨어나 열정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고 주님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게으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인색함과 게으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날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날을 날리는 나팔을 불자.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딴딴딴딴 나팔 불면 다 일어납니다. 깨어나서 새날을 맞이하자. 열려진 하루를 가볍게 살자. 준비하자. 깨어나서 힘을 합하여 싸우자.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나팔을 부는 희망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현존에서 나오는 것이며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았으면 희망이 있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떠난 사회는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 떠나는 가정은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과 불안과 불만을 퍼뜨리는 사탄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희망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어나 일어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향하여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 하루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육적인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희망의 나팔을 불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손잡고 달려가는 선한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은 깨어나서 힘을 모아 적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도 혼자는 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 공동체라는 정신을 회복하여 예수 안에 하나 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고 일어나 깨어나서 손을 잡고 선교의 사명항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담은 드라마나 아니면 현장 보도 영화를 보시면 사자가 덜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자가 덜짐승을 사냥할 때는 언제나 집단으로 모여있는 짐승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중에 홀로 남는 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코끼리라도 혼자 남으면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공동체성을 깨버리고 교회가 분열과 대립과 불화로 하나하나 깨져가면 교회는 약화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깨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모두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무장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손을 잡고 복음의 군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역사를 향해 도전하는 이 아침 깨어 일어나는 아침 새 삶을 향해 도전하는 새 아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모두 깨어나 일어나서 새 역사를 향해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서 예배 자리에 똑바로 서고 제자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희망의 나팔을 불며 복음의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군병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향하여 날려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오늘 또 달려가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